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또 보게 하셨고, 또 새해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낮과 밤,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빛이 없다면은 그 어두움 속에서 과연 얼마나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빛이 없다면은 참으로 살 수가 없고 생명력이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또 필요해요. 세상을 밝게 해주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죄악을 물리치며 또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빛이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은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고 어둠 가운데서 있는 영혼들이 그와 같이 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어둡고 칙칙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밝은 생각이 들어올까요? 예. 악한 생각들이 엄습해 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욕심에 매이게 되고 시기와 질투, 분노 또 이런 속에서 살게 되고 세상적인 쾌락을 향하여 쫓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침침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어제 내린 비는 황금비와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경북, 울진, 동해 이 강원도에 너무나 큰 대형 산불로 인해서 보는 우리들 마음이 참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려워고 그 피해를 입은 우리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비가 내렸어요. 저는 속으로 비가 더 많이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마 우리들 다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도 매일같이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비가 내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소중한 내 영혼에 어떤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에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어둠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도 아마도 좀 이렇게 어둠 속으로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빛이 되신 빛 중에도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빛에 대한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낮에 비춰주는 빛, 이런 불빛과 다릅니다. 이 빛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빛은 세상에 비춰주는 빛, 따스함, 어떤 그런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생명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생명, 능력이신 참 빛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각 사람들 심령 속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뭐라? 참빛. 참빛 되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장 4절을 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빛은 단순히 밝게 해주는 빛, 그런 밝음이나 따스한 그런 빛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빛은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나무들도 이렇게 또 풀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느 곳에는 꽃도 피고 있어요. 또 이춘이 지나서 나무들이 무성해 가면서 푸르른 그런 잎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점점 더 계절이 바뀌면서 풍성해질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뽐을 내고 있는 생명력의 왕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왕성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생명력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우리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빛하는 그 빛하고 틀려요. 지읒과 치읓을 기억해서 잘 들으세요. 빛. 생명력을 가지게 해주는 것은 바로 빛. 논밭의 식물도 과실도 이런 나무들도 다 빛이 없이 날마다 먹구름만 껴있고 흐른 날씨 가운데 있다면 이들은 생명력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이런 날씨 속에서 빛도 발하고 빛을 먹으면서 제대로 된 과실도 맺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제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가 뜨지 않고 어두컴컴하게 있다면은 그 식물들도 병 들어가고 우리의 사람도 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은요, 이 해충들도 죽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여름에는 뜨거워야 되고 이 강한 햇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충들도 죽여주기도 하고 또 곡식들이 건강하게 왕성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은 아주 중요한 빛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하게 열매 있는 삶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을 타서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갖다 주냐면 불신의 마음, 또 불의를 행하게 하고 부정하게 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음란한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런 욕망들로 가득 차서 살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런 과실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내리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불의한 일, 부정한 일, 불신의 이런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방어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에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나는 빛이야. 그래서 참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빛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푹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뭐예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충성이 빠졌네.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겠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들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과일나무도, 식물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햇빛을 쬐어서 우리가 맛있는 채소, 맛있는 과실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햇빛을 쬐게 되면은 풍년, 대박 소리 좋아하죠. 풍년 대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햇빛에서 생명은 햇빛에서 시작이 되고, 또 성장 또한 햇볕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들로 하여금 내 영혼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락이,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햇빛을 보면서 모든 가실과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도 이런 빛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과일에도 일주량이 있어요. 일주량이 부족하면은 맛있는 달콤한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없어요. 맨날 구름만 끼는 데서 자란 나무 열매 먹어봐요. 맛 없어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해요.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맺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이 열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도 이와 같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가 그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요, 아름답고 성숙된 인격의 열매가 맺고,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평안하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빛을 항상 우리는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 생명 안에 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이 성품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빛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생명의 질이 높아집니다. 생명의 질.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명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런데요,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는데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제약된 삶을 사는 이들은 이 빛이 무슨 빛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죽음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깊이 묻혀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빛을 볼 수 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는, 이 사람은 잘 자라고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의 유한성에 머물고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을 좋아하고 또 그 어둠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멈추고 말지만, 그러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성숙한 생명으로, 성숙한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면서 그 생명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생명,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만 가지는 생명과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의 생명의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살이를 잘 아시죠? 하루살이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 짧지만 피조물의 그 세계에서는 이 생명의 길이 참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찌 우리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잠시 산다 할지라도 하루살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단지 몇 시간을 살고 죽는 하루살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다짐을 해야 되겠죠. 하루살이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데 그 말과 또 다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인격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과학 기술과 또 진보는 또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있지만, 그렇게 또 만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또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더 이 세상이 발전해 갈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차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많은 것을 누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4차원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단지 3차원의 그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3차원의 삶, 4차원의 삶을 참으로 질적으로 따진다면은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의 시대라면은, 3차원의 삶이라면은 우리는 더 높은 차원, 4차원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한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인간의 세계의 질적 차이와 하루살이와 비교가 안 되는 삶과 같이 3차원의 삶, 4차원의 삶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 생명은 들의 꽃과 안개와 이런 풀과 이런 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과 나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생을 누린다는 것은 분명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생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란 하늘과 땅만큼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그 세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영접하고 그 안에서 지금 내 삶이 3차원의 삶이라면 4차원의 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나가시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소망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주일 빼고 40일 4월 16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다시 부활하실 주님, 죽으셨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그분을 다시 만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영원한 미래에 대한 삶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생명의 질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듯 하지만 달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의 삶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가는 이 삶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나는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빛을 반사가 되면서 더 밝은 빛을 이렇게 발하면서 살아야 돼요. 달빛은요, 별빛과 함께 이렇게 별빛을 스스로 빛을 내는 달빛과 별빛은 스스로 빛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에요. 태양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이 바로 달빛과 별빛입니다.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분명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참빛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빛을 이 세상에서 반사를 시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면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고 단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고 그래서 온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언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빛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처럼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도 그런 성도라 이 말입니다. 달빛이 빛을 반사해서 햇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서 이 세상 어두운 곳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까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빛이라 이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왜?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숨길 수가 없어요. 밝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요.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지하에서도요. 조그마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 환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인 우리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둠에 짙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춘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돌리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달리 영원한 생명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요, 유한한 목숨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삶을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요. 내가 어려운 고난에 누군가의 핍박을 받는다 해서 나는 뭐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면서 저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 마음속에서 내가 어느 한순간에도 죽은 것만 같은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없지 않겠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슬퍼하고 혼자서 죽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자가 진정한 죽은 자지, 내 목숨을 스스로 내 목숨이라 생각하고 해치는 자는 절대로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짧은 인생 유한한 목숨으로 살다가 그냥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죽고자 오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살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죽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죽고자 하심은 누구를 위하여 죽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죽고자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참빛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생명의 빛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생명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빛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의 삶을 얻고자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